3.1 기도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단에 설 때 항상 인사를 지킵니다. 우리 마침내 만날 곳은 어디죠? 하늘나라죠.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 또 앞뒤로 밝은 미소 지으시면서 하늘에서 또 만납시다 이렇게 밝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악수하시면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미소가 이렇게 웃음이 가득해 보여서 참 좋습니다. 오늘은 전도의 균형 두 개의 축이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영상 하나 볼 텐데요. 이 영상은 30초짜리입니다. 기가 막힌 영상입니다. 보십시오. 이것을 합성하고 저장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균형 예술이라는 분야입니다. 이 분야의 대가가 마이클 글램이라는 사람인데 이렇게 이걸 세우는 게 기가 막힙니다. 단지 접착제 같은 거 안 붙여요. 보신 것처럼 그 균형, 축 이걸 잘 잡아가지고 하나 쌓는 것이 도로 이렇게 쌓는 것입니다. 이걸 볼 때도 이게 균형감이 깨어지면 이 축이 무너지게 되면 그냥 무너지게 됩니다. 전도를 할 때도 제가 볼 때는 균형이 잘 잡혀 있지 아니하면 열매 맺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잠깐 지난번의 내용을 좀 복습하면서 오늘 전도의 균형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완전하셨습니다. 그분은 완전한 행복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 행복과 이 사랑을 그분만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은 창조를 계획하셨습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누리는 행복을 피조물도 누리게 하기 위하여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사랑의 원리를 또 율법의 이 원리, 행복의 원리를 기록한 것을 율법이라 그럽니다. 율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하는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무와 자아를 비우는 것이기 때문에 자아 희생적 또는 무아적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사랑을 하게 될 때 참된 행복이 이르러온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입니다. 이러한 원리에 순종하게 될 때 성경은 이것을 의라고 합니다. 율법은 의예요. 이것을 법적으로는 칭의라 그러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의인이라 부릅니다. 의인의 삶은 행복한 삶이에요. 율법의 본질인 사랑을 추구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의 삶은 행복합니다. 이 행복이 오래오래 돼야 돼? 아니면 빨리 끝나야 돼? 계속 지속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영생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추구할 때 생명과 나무에 계속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처음 창조될 때 하나님이 디자인한 한 것입니다. 설계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 아시다시피 불순종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사랑이 깨진 거죠. 사랑이 깨진 이 관계가 깨진 상태를 죄라 그럽니다. 이걸 법적 언어로 정죄라고 표현하고 이런 사람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죄인의 삶은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삶이기 때문에 가장 불행한 삶이에요. 그런데 실은 이것이 불행한 삶인지 알지 못합니다. 죄인이 이런 길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이 길을 걸어가고자 결정했을 때, 끝까지 이 길을 가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죄인이 더 이상 불행하지 않도록 그 생명을 끊는 과정을 우리는 사망이라 부릅니다.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이 말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련 이 말이 사랑으로 이해될 때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것이 구속의 경륜 가운데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죄인된 상태에서, 이렇게 불행한 상태에서, 그리고 이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이 삶에서 이것을 건져내러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그러죠. 복음의 목적은 예수님을 통해서 깨어진 창조의 목적, 잃어버린 창조의 목적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전도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저 상대방이 하나님이 창조했던 그 창조의 본질적인 그 행복과 그 사랑이 다시 회복시키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복음을 들어도 이렇게 이 사랑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은 경우를 만나는 거예요. 복음이 사랑의 열매를 맺도록 흘러가지 않도록 가는 경향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뭔가, 그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왜 복음이 사랑의 열매 쪽 흘러가지 않는가? 이것은 1994년 루안다 내전을 다룬 내용입니다. 이게 여러 내전 중에 유명한 이유는 4개월 만에 100만 명이 학살당했습니다. 학살이란 말은 민간인이에요. 민간인.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에도 민간인이 실제 전쟁으로 죽인 사람 100만 명밖에 안 돼요. 그 긴 기간 동안에. 여기는 4개월 만에 100만 명이 죽었어요. 어디서 이게 인구를 조사해보면 기독교인,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은 82%입니다. 천주교 56%, 기독교인 26%. 서로가 죽고 죽인 것입니다. 교단을 뛰어넘어서. 여기에는 안식 교단도 있습니다. 재림교회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학살이 다 어디서 일어났는가? 대부분 교회에서 일어났어요. 이게 민족끼리 내전이 일어나는데 피난하잖아요. 피난할 때 제일 좋은 장소가 어디라 생각한 거예요? 교회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교회면 이해해 주겠지. 근데 교회에 도착하면 그 성직자가 환영해 줍니다. 그리고 성직자가 전화해요. 민병대에 전화합니다. 죽이라고. 그 민병대 그 사람들도 교인이에요. 기도합니다. 그리고 와서 죽여요. 다 하나님 믿습니다. 이것이 이제 교회에서 죽은 수많은 사진들 중에 한 장입니다. 이 내전이 끝난 다음에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10명 중 8명이 다 기독교인인데 어떻게 서로가 죽일 수 있지?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왜 어떻게 죽일 수 있냐 이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것입니다. 이 연구 결과는 굉장히 흥미로운데 교단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권위적인 분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은 다 살상의 학살에 참여했습니다. 그 진짜 사랑의 하나님을 인식한 부류만 민족이 다르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그냥 안아줬어요. 피난시켜줬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들도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왜 인식이 다를까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어 왜 그런 이유가 왜 생겼는지를 한 가지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인데 이건 이제 정신과 의사가 쓴 책입니다. 이 책을 계기로 불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죠. 근데 여기에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났냐면 자수성가한 50대 한 남성을 만납니다. 스튜어트라는 남자예요. 왜 만나냐면 50살 때 넘어갈 때부터 심한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2번이나 이제 팔목을 그으면서 자살을 했습니다. 자살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상담 치료에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은 어릴 적에 교회를 다녔습니다. 지금 무신론자예요. 그 기독교야 보수적인 기독교 집안에 자랐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는 가운데 굉장히 제가 인상 깊은 얘기가 있어요. 스캇 박사가 물어요. 당신이 어릴 때 교회 다녔을 텐데 그때 교회에서 어떤 하나님을 배웠냐 이렇게 물어요. 교회에서는 하나님 어떤 분으로 소개했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소개해요 교회에서요? 어떤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나는 교회 갈 때 생각나는 건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밖에 들은 게 없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쭉 얘기 나오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당신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었냐 이거예요. 아버지는 아주 신실한 신자였어요. 그게 고백을 그렇습니다. 그때 아버지를 추억합니다. 그 아버지가에 대한 추억이 뭐냐면 학대예요. 말 안 듣는다. 그럼 채찍으로 때리거나 혁띠를 풀어 때리거나 굉장히 심한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유는 자기가 잘못한 것 때문에 아주 심하게 맞았다는 거예요. 이 가정 가운데 이 사람이 뭘 깨닫냐면 실은 어릴 때 아버지는요 신 같은 존재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이라 들었다 하더라도 그 사랑의 하나님이 누구랑 비춰지는 것입니까? 아버지랑 비추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학대를 했을 때 그가 받았던 상처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그가 왜 자살하려고 했는지 자기가 했던 나쁜 짓이 막 생각날 때마다 자기도 인식 밖에 무의식 세계가 뭐하게 이끄냐면 형벌 주시는 어떤 분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벌을 자기 손을 그음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런 내용의 방법이, 이런 내용의 치유예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것, 의식하는 것과 실제적으로 진짜 믿는 것, 그러니까 무의식 세계에서 진짜 믿는 것, 원래 의식 세계와 무의식 세계가 일치가 돼야 되는데 일치되지 않을 때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믿어요, 들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어떻게 행동하냐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집사님의 간증을 제가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제자 훈련이 끝나게 되면 이제 수료할 때 간증문을 쓰게 됩니다. 그 집사님의 간증문이에요. 앞부분만 좀 읽겠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부분만 읽겠습니다. 이분의 핵심 내용은 자기가 사랑의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늘 들었잖아요. 근데 실제 알고 보니까 자기는 사랑의 하나님을 알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분으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36초 중 고등학교에서 이어 36대학교까지 36교육을 받아온 저로서 어찌 보면 몸에 밴 하나의 습관처럼 신앙생활을 이어왔습니다. 정해진 시간대로 움직여야 하는 학창시절엔 의무감 때문이라도 그나마 교회를 출석했다면 부모님을 떠나 성인으로서 자연이 되고부터는 정말 습관처럼 그저 제 의지나 신앙심 없이 습관처럼 기도하고 습관처럼 교회를 출석하고 습관처럼 음식을 구별하고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40년 이상을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아침에 일어나면 무의식적으로 물을 마시듯이 제 신앙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말 그대로 뜨뜻미진한 상태였습니다. 당연히 저의 성경 지식은 중고등학교 시절에 성경 시간에 배우며 익혔던 따라했던 아주 미약하리야만치 작았던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아무 의미 없이 그저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하듯 출석하던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공부하자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그냥 싫었습니다. 끌리는 마음도 없고 하고 싶은 의욕도 없고 해야 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제 신앙의 바닥은 그렇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패스파인더를 하는 아이들을 기다려야 하는 엄마의 입장에서 저 혼자 그렇게 마냥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당시 교회 재무를 하고 있던 신랑을 기다리는 시간에 저 혼자 할 일은 없었습니다.
가끔은 남편에게 아이들을 맡기고 예배가 마치게 되면 저 혼자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안식일 오후 저 혼자 작은 호사를 누려봅니다. 그 호사란 잠을 자거나 TV를 보거나 친구를 만나고 아무런 죄책감 없이 느낌도 없습니다. 이런 저를 하나님은 붙잡아 주셨습니다. 기가 얇은 저에게, 거절을 잘 못하는 저에게 제자 훈련은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숙제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제자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몇십 년 만에 기억절을 외워보는 건지 마지막이 언제인지 생각나지도 않는 기억절을 외우기를 시도합니다. 그리고 좋은 리더님을 만나 그분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한과 한과 배우고 시간은 그렇게 그냥 흘러가는 것처럼 지나갔습니다. 처음에 별 의미가 없었다는 거예요. 제자 훈련할 때. 하지만 우리 제자 훈련할 때 마가복음을 묵상하게 돼 있거든요. 마가복음을 묵상하고 예언의 신을 읽고 이 정로의 계단 읽게 합니다. 필독서를 읽으면서 저는 조금씩 의문을 갖고 진심으로 공부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짧은 성경 지식에 한숨이 나왔습니다. 제자 훈련하는 동안 제 성경 지식이 이리도 짧았구나, 내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았구나 하는 한탄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제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동안에는 교회를 다닐 때 오해한다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제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은 어디서 온 건지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이게 막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성경의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복음에 대한 생각과 지금 막 배우고 있는 내용이 막 충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혼란스러운 거죠. 저의 짧은 신앙으로 그제서야 저는 하나님을 벌하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늘나라에 가지 못하는 슬픔보다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더 무서웠습니다. 어디서 주워들었는지 은연중에 저는 뜨거운 풀무불에 타야 할 아픔이 죽지도 않고 계속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 재림교회 절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그죠? 네. 영원토록 불탄다고 가르치지 않는데 어디가 어떻게 그게 된 거예요? 그것이 마치 맞는 마냥 생각했습니다. 또 그것이 싫어서 무서워서 교회에 붙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유다와 같은 사람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한 베드로와 유다의 가장 큰 차이를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제가 그 유다와 같은 사람이란 걸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의 사랑에 깊은 감동을 느낍니다.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풀무의 저주에서 풀려나 이제는 하나님이 얼마나 저를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실은 제가 교회를 여러 군데 거쳐왔는데, 그리고 이제 성경 가르치잖아요. 또 이렇게 강의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처럼 다른 복음, 다른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그게 진짜 하나님 마냥 살아가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알게 됩니다. 어쩌다 한두 명 있는 게 아니에요. 모태신앙이고 삼육 교육을 다 받아왔음 불구하고 저를 비롯하여 저는 신학과 4학년 때 깨졌어요. 내용을 정리하자면 복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균형 잡힌 올바른 복음을 드려야 하는데 실은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이 뭘 얘기하자, 복음을 얘기하고 진리를 얘기하자 그들을 들을 수 있는 길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문제는 둘 중에 하나예요. 누군가 잘못 가르친 걸 듣거나 아니면 내 마음이 복음을 진짜 받아들이게 준비되어 있지 않거나. 안식 가르칠 때도 이와 같습니다. 복음적이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저도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이런 시도 굉장히 많이 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안식일을 증명할 때 안식일이나 일요일이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안식일을 토요일을 딱 인식하고 지키면 그것이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얼마나 잘 지켰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흘러가지 않아요. 원래 진리에 순종하게 되면 너희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게 돼야 되거든요. 진정한 복음은 형제를 사랑하는 쪽으로 흘러갑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쪽으로 흘러가요. 안식일을 가리켰는데 형제를 사랑하는 쪽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흘러가지 않을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이분론 쪽으로 가리키거든요. 자, 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을 가르쳤어요. 그 예수님이 가르친 안식일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쪽으로 흘러갑니다. 그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어요. 사랑하는 쪽으로 흘러갑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안식일을 지켰지만 그건 사랑하는 쪽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반쪽짜리죠. 그 사람을 그렇게 변화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반쪽짜리 복음은, 반쪽짜리 진리는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안식일을 지킬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이론과 진짜 내가 내 무의식 세계에서 진짜 신념으로 지키는 것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복음을 바르게 제시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전도자에게는. 이거 첫 번째 축입니다. 이것이 잘못 전해지면 갈라디아 교회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잘못된 거짓 교사가 들어왔을 때 갈라디아 교회는 총체적으로 복음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두 번째 좀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 양심 선언에 대한 책에 보면 그리스인과 비그리스인을 다룹니다. 1장이 다 이런 내용이에요. 1장에서 굉장히 많은 걸 다루는데 간단히 얘기하자면 첫 번째 이혼율을 다룹니다. 교인과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을 조사했을 때 비교인은 34%, 교인은 34%라는 거예요. 즉 신앙이 뭐에 미치지 못해요? 결혼관계를 회복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종차별적 태도와 약물에 대한 부분도 별 차이 없다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거는 가정폭력인데요. 보수적인 교회에서 신앙을 배운 사람일수록 300에서 400% 폭력을 더 많이 합니다. 누구랑 비교했냐면 신앙을 하지 않고 비그리스도인인데 평등 사상을 가진 사람과 비교했을 때입니다. 그 사람들과 보수적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가정폭력사를 보게 되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청소년들도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가 교회답지 않아요. 아버지가 저런 분이기 때문에 결국 교회를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책의 결론은 뭐냐면 이 책의 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가 결론이에요. 이런 수많은 문제를 다루면서 신앙이 과연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가, 복음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가, 그건 이론인 뿐이 아닌가. 그럼 어떻게 복음이 열매 맺도록 이끌어갈 것인가? 이 책의 결론은 뭐냐면 그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소그룹, 책임질 수 있는 어떤 소그룹이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지어요. 단순히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진짜 전심으로 케어할 수 있는 그런 그룹이 있냐, 그런 영적인 부모가 있냐 이것입니다. 제자훈련과 영적 부흥의 갱신의 길은 우리나라를 다룹니다. 제 첫 번째 오카는 목사님이 쓴 건데요. 그 앞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0여 년간 종교 간의 이동수는 370만 명이고 그 중에서 기독교를 믿다가 이동한 숫자는 58.4%입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불교로, 불교에서 뭐 기독교로, 이렇게 기독교에서 다른 종교 넘어가는 수가 370만 명인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이 다 기독교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종교를 가지고 있다가 무종교로 넘어간 수는 1,000만 명이 넘는데 여기서 기독교의 숫자, 교회를 다니다 그만둔 숫자는 73%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제목과 똑같습니다. 우린 뭐 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을 믿음대로 살 수 있도록, 신앙대로 살 수 있도록 그들 잘 케어하지 않았다 이것입니다. 그런 시스템이 잘 없다는 거죠. 우리 재림교회도 그렇습니다. 10년간 평균생의 수가 크게 변동되지 않아요. 침례자들은 정말 많이 받았는데 뭐가 안 되는 거예요? 회심자에게 침례 주는 거에는 초점을 맞추지만 그 사람이 바르게 성장하는 데 있어서 믿음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책임지는 공동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목회 방향만 바꿨을 뿐인데 라는 책도 실은 1장에 똑같이 비슷한 내용을 다룹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죠. 우리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의 중요성을 두고 숭배시해왔지만 지키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제자 삼는 사역 없이 전 세계 복음화를 시도해 왔던 것입니다. 침례자 몇 명 냈다는 건 굉장히 이슈예요. 뭐 인도에서 뭐 백백 명이 맞았다, 뭐 필리핀에서 뭐 맞았다, 몽고에서 뭐 10몇 명이 받았다, 다 좋아요. 근데 정말 그들을 그렇게 성장시킬 수 있는 균형 잡힌 공동체가 있냐 이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의 성급함, 즉각적인 결과를 원하는 세상의 압박은 목회자들 온갖 편법을 택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건 진짜예요. 저도 그렇게 목회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량이 회심자에 얻는 데만 초점을 맞춰 균형 잡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법을 훈련시키는 그런 공동체, 그런 훈련, 그런 소그룹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룹이 없다는 거예요. 체계적이고 잘 영적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영적 부모 같은 곳이 없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공부 배울 수 있어요. 근데 가정이 있잖아요. 직장에 일할 수 있어요. 근데 가정이 있잖아요. 가정. 왜 교회 안에 그런 가정이 없냐 이거예요. 영적 가정이, 친밀한 가정이 없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는데도 이렇게 사랑의 삶,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어지지 않는 이유의 두 번째는 전도뿐만 아니라 성숙하도록 훈련하고 책임지는 영적 부모 또는 공동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실은 오랫동안 고민이지만 오랫동안 해오지 않는 부분입니다. 결국은 전도와 양육의 균형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 170페이지에는 아시죠? 마가가 1차 선교 여행 때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근데 바나바가 마가를 그렇게 두지 않았어요. 다시 그를 데려왔습니다. 그를 다시 훈련시켰어요. 아주 쓸모 있는 일꾼으로 자라났습니다. 다시 바울이 마가를 원한다, 그를 원한다 할 정도로 그를 변화시킬 그런 책임 있는 삶이 필요한 거죠. 근데 실은 이런 이 두 가지 균형 잡힌 모습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회는 올바른 열매를 맺지 못하고 전도를 하더라도 올바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이런 줄 압니다. 복음만이,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게 만들고 이전 이 죄된 욕심을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변화시킬 유일한 힘임을 우리는 알아요. 우리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진짜 진심으로 그렇게 믿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신념이란 거는 이 의식적인 것 세계가 아니에요.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변화시키는 것만이 진짜 믿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단 한 번도 의식적인 사고, 하나님이 사랑이야, 이것 가지고 믿음이라 표현하지 않아요. 그것이 그렇게 발현될 때 그것을 믿음이라 표현합니다. 단지 생각하는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내가 진짜 바른 복음을 갖고 있는지를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하면 더 깊어할수록, 복음도 똑같아요. 복음은 더 깊이 하면 깊어할수록 더 확대되고 더 심오하고 더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더 확장적으로 더 깊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다 알아. 다 아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게 알았다면 내 삶은 벌써 예수님처럼 변화돼야 되죠. 그만큼 부족하게 알기 때문에, 부족한 신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전도와 양육이 균형 잡히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는 전도에 애를 써요. 양육에는 제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어떤 교회는 그래 제자훈련, 양육에만 힘써요. 그래서 제대로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의 적절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이런 일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균형 잡히게 이어져 나갈 때 우리가 하는 전도는 반드시 열매 맺도록 하는 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삼육대학교회가 이 두 가지 복음의 전도의 두 가지 축을 통해서 건강한 열매를 맺는 주의 신실한 백성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